성경에서 시편을 찾는 겁니다. 공동 번역도 찾아보고, 네, 지금 새 번역도 찾아보고 다시 읽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시편 해설서를 찾아가지고 이거는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고, 그렇구나. 그리고 다시 성모일도를 하면 또 안 뜨거운 겁니다.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시편이 얼마나 달콤한지, 특히 그 찬미가에서부터 그날 주어지는 성경 소고의 말씀들이, 야, 네, 계속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거기에 머물고 싶은, 저한테는 이제 선물인 거죠. 네, 선물인 거죠.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죠?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신자분들이 찾아와서 저 열심히 하는데요, 저 사랑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요, 요한 1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어떤 당신의 가슴이 반응을 하면 사랑하는 게 맞고, 반응하지 않으면 착각이다. 이렇게 알려 드립니다. 물론 항상 이게 적용되진 않아요. 때때로는 하느님이 메마름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더 뜨거운 열망을 키워주시기 위해.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 많이 간 영혼들은 대화해 보면 알아요. 그게 하느님이 주신 메마름인지 아닌지는 대화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누구와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자기와 지나친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몰두. 예. 말이 좋아서 자기 사랑이지 자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이고, 이 성령을 거역한 역사, 하느님을 배신한 역사, 죄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느님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죠. 그래서 자신을 버리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만, 자신을 버려. 근데요, 여러분, 누군가 영성 생활을 시작을 하면 자신을 당연히 버리고 싶어져요. 자신을 찾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걸 보니까. 맨날 다짐하면 반복하고, 그죠? 온갖 욕망 덩어리에다가 구제불능이라는 걸 마주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버리고 싶어져요. 근데 이게 요즘에 이 역동이 작동이 안에서 영성생활을 하면서 반대로 나는 내 인생을 찾을 거야. 영성생활 하면서의 목표는 뭐냐면, 나는 그대로 지금처럼 잘 살고, 나 잘하고 있는데 인생의 불편함은 좀 없어야 되겠어. 그냥 덜 싸우고 덜 갈등하는 게 목표예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목표야. 네. 맛집도 다니고, 네. 전국에 여자친구도 만들고, 뭐 그냥 내가 살아온 삶의 목표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데 가끔씩 생기는 그 갈등과 어려움을
영성으로 없애버리고 싶은 게 목표야.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평화만 목표야, 오로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당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발 남편 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네, 안 없어지는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잘 잡았는지 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으로 가야 되나? 결론을 그걸 알아듣는 내가 슬프네. 초등학교 때.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 아무튼 뭐, 그러니까 영성생활의 목표가, 성당에 나오는 목표가 단순히 내가 평화롭고 그러니까 더 나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줬으면 좋겠는 신앙.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없는 건데 있는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목표로 하는 분들과, 그래서 신부님들도 어떤 강의를 해요? 신자들을 만족시켜주는 강의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믿기만 해. 말. 네. 아멘. 네. 저는 일종의 이게 거짓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예언이죠. 이스라엘 망할 때 거짓 예언자들이 했던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왜? 근데 이미 예언자 보내줘서 회개하라고 외쳤거든요. 네. 그들하고 타협 보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근데 불안하니까 자기 멋대로 다 해놓고 주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자, 개하가게를 대령하라. 다 뺏기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네. 그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걸 눈이 닫히니까 성경 안에서도 못 보는 거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네. 아무튼 다시 얘기로 들어가면 어, 행복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참 단순하구나. 예, 죽음이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는 부활과 만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성모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은총의 통로이신 성모님과 함께 성령의 배필이신 성모님을 통해 비로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성령의 자유로움, 원하는 대로 부는 그 성령의 자유로움에 동의하면서 세상에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알고 악과의 전투를 시작하는 이 삶으로 부르심은 받은 이 보잘것없는 한 인간은 얼마나 행복한가.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신념과 확신 속에서 말씀을 밀어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런 게 바로 행복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산산조각 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짜 행복과는 마주할 수 없게 됩니다.
52분 됐네. 쉬었다 해요? 2분만 더 하긴 어려운데. 2분만 더요? 2분만 더 어떻게 하지? 네? 네? 네. 또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요, 뭐 2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2부에 우리가 이제 만나기 전에 어, 정말 뭐랄까요? 2부에 만나기로 하죠. 네. 영광송 바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하던 얘기를 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매일매일 강론을 쓰면서 사실 매일매일 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내일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아끼질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특별한 얘기들, 매일매일 가슴에 남는 얘기들을 해드리려고 노력해요. 식상한 얘기가 아니라 좀 가슴을 치고 또 새롭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물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요즘에 중점적으로 또 나눴던 내용인데, 저도 이게 저도 하나의 충격이랄까요? 이렇게 와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건데, 보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애, 그리고 뭐 죽음,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때때로 우리한테 어때요? 수수께끼처럼 느껴지죠. 수수께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신비라고 말을 하죠. 네, 신비라고 하고, 묵주기도에서는 이거를 환희의 신비, 뭐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말하자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보다 더 아름답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수수께끼라고만 말을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것도 못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은 예수님이 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알아들을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복음에 보면 떠나죠. 떠나죠.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라고 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야말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동의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길을 예를 들면 설명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의 기도문 여러분 다 알죠? 근데 이 보면 십자가의 길에 대한
묵상 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처음엔 신비스럽고 수수께끼 같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 신비를 묵상하고 마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뭘 줘요? 선물을 줘요. 변화를 줘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를 농담 같은 얘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를 들면 환희의 신비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는 신비 근데 이게 우리는 보통 이거랑 나랑 삶을 연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 하느님이 성모님 태안에 잉태되셨다고? 난 잘 이해가 안 돼. 그게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 신비를 붙들고 예를 들면 꽃이라고 보세요. 꽃이 이렇게 봉우리가 져 있어. 그러면 이 꽃에 정성을 다해서 흙도 갈아주고 물도 주고 햇빛도 쐬주고 화분이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 이게 내 인생에서 꽃처럼 피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꽃은 향기를 뿜기 시작해요. 말 그대로 환희의 신비가 꽃피고 향기를 뿜게 되면 그 향기에 나도 취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에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 하나를 얻게 됩니다. 응.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자꾸 묵상해서 먹여줄 때만 근데 그건 자기가 꽃 피운 게 아니잖아요. 오래 못 가요. 내 삶이라는 땅에서 뿌리 내리고 꽃 피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도 마찬가지죠. 왜 저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까? 나는 내가 그렇게 큰 죄라고 진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는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고 선포하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을까? 그죠? 이것을 저도 예전에는 묵상을 못했어요. 묵상을 못하니까 뭘 하게 돼요? 신학자들이 해설해 놓은 책들을 보기 시작했죠. 근데 그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 신앙이 없어집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신학자가 다 하느님을 만난 건 아니다. 그죠? 모든 신학자가 다 하느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네. 때때로 어떤 신학자는 그 자신이 투자한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 얻은 명예를 하나의 권력 삼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정말 많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안다고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책을 씁니다. 네. 근데 이제는 알아요. 보면 막 예수님에 대해 화려하게 설명을 해, 복음에 대해서도. 근데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썼네. 기도란 무엇이다 막 써놨어요. 근데 딱 보면 이 사람은 기도를 책으로 배웠네. 그죠? 그런 책들을 읽으면 여러분이 더 잘 될까요? 더 헷갈릴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많이 공부하여라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